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연구하고 또 상고할 때에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올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셨죠.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전투를 앞두고 행했던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여호수아를 직접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우리가 드디어 첫 전투가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죠. 자, 우리 잘 알고 있기도 한 여리고성의 점령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있게 된 요단 서쪽 약 한 9km 정도 있기도 하고요. 또 사해로 보면 사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테레스 술탄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지명으로 있는데요. 토지도 비옥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 전략적인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실제로 얼마나 했는가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약 길이가 한 200m 혹은 폭은 한 100m 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주 큰 성읍은 아니지만 중간 규모의 도시 국가 형태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왕이 있고 그 또 성을 다스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명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성에 거주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그렇게 아주 많거나 또 이 성이 아주 크지 않다고 해서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자체가 사실은 그냥 성벽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성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었던 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그런 성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약 한 5m 정도의 이 돌로 된 그러한 성벽이 쌓여 있고 그 위로 또다시 약 한 7m 정도의
일종의 토성, 이 진흙으로 싼 그러한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뒤로 다시 또 그 이중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성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성을 점령하는데 약 기본적으로 돌로 싼 5m의 성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흙으로 쌓여 있는 그러한 7m 정도의 높이의 그러한 방어벽이 떡 버티고 있다고 하면 쉽지 않은 그런 성 공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약 10배 이상의 그런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10배가 아니라 뭐 20배 더 돼도 공략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 시대의 강감찬 장군을 알고 있는 이 거란족들이 이렇게 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그 고려를 첫 번째 침략하고 넘어와야 되는 그 최전방에 있었던 성읍이 이 흥화진이라고 하는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잘 몰랐지만 이 흥화진이라고 하는 성 제일 처음 마치 여리고와 같이 최전방에 있던 이 성에는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성의 군사나 백성들로 따진다고 하면 마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야채 한 1000명, 15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이 거란군은 그 고려를 침략할 때에 약 한 1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그런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했고 첫 번째 그 성의 싸움을 가렸는데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일주일 내내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총 공격을 펼쳤지만 끝내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 거란군은 그 성을 놔둔 채 그냥 남쪽으로 진군하는 그러한 상황을 선택하게 되죠. 뒤에다 적을 두고 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성을 사실상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역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뭐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군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나 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 우리가 6장 1절에서 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과 같죠? 이 성을 향해서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근데 어떻게 돌냐면 이 성을 그냥 아무 질서 없이 도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는 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언약궤를 앞서서 있는 제사장 7이 또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또 후군이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백성이 가는 그러한 질서를 쫓아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 돌 때는 이 성을 향하여서 크게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백성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참 성을 공략하는데 이 높은 성, 벽을 앞두고 있는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사실은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우리로 말하면 성이 높으니까 이 공성 무기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포화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1차로 공격하고 약한 성읍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곳을 향해서 먼저 선발된 르우벤이라 또 뭐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먼저 출동해라. 이런 게 보통 상식적인 우리들의 전략일 텐데
사실 이건 전혀 우리들의 이성이라든지 상식하고는 다른 컨셉입니다. 다른 생각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뻐떡하니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서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에게 그대로 오늘 말씀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6장은 그것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또 다시 지시하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돌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돌고 그것도 7일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 7을 앞에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갖다가 이 언약궤 앞에서 불게 하고 또 그 모습이 이제 7일 동안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또 7일에는 또 7번씩 그것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4절 5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 왜 7번이라고 하는 이 7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강조하시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수, 즉 완전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싸움이시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숫자와 하나님의 날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더 보면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의 뿌리로 만든 양각 나팔을 그 모든 그 언약궤 앞에서 자, 첫째 날에도 불게 하고 또 둘째 날에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가 뭘까요? 예, 우리 나팔에 대하여서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약궤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을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은 왕이 마치 행진하고 또 행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끔 보여지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제사장들이 대표로 이 나팔을 불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요청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나팔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을 만나고 대적할 때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과 같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행진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팔만 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주의를 주었죠. 또 다른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뭡니까? 이 성을 돌 때 나팔은 울려지지만 6일 동안 또 7일째도 계속해서 외쳐라라고 하기 전까지는 침묵하면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성을 돌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것이니라.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을 돌고 있는데 저들이 아무 말 없이 나팔 소리는 울려 퍼지면서 뒤따르는 모든 백성과 군인들은 아주 정적 속에 이 성을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사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그 성을 하루 한 바퀴 또 돌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돌고 그 돌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그곳 속에서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맞아,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갖다가 바싹 세우면서 그 침묵 속에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을 격파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정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영적인 깨어있는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지시를 받아서 내일도 한 바퀴 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도 돌고 제 7번째는 7번 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싸움의 전략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죠.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되어질지 라합과 그 가정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나팔을 들고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인가 언젠가 라합은 얼마나 그 하루하루들을 지켜보고 생각하면서 있었을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그 순간이,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치 라합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가 언제 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갔을 때 여리고성의 제7일 날 7번째 바퀴를 돌면서 그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외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시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게 외쳐드는 그곳에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에 무너진 사건을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이 사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고고학적으로도 여리고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 성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것과 같고 또 성경에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것처럼 태워진 사건들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영국의 캐더린 캐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당시에 많은 항아리들 안에 곡식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곡식이 이렇게 타가지고 모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발굴하게 되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정도 곡식과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성은 금방 함락되어질 수가 없고 사실은 최대한 몇 달 혹은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죠. 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또 이 고고학자들은 이 성벽의 한쪽 북쪽에 있는 성벽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유일한 외벽이 약 한 2m, 3m 되는 벽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벽이 남아 있는 곳 지역이 아마도 라합이 있었던 그러한 성읍의 한 부분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역사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단 한 번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뜨려야 되는 그러한 성이 있죠.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쫓아 만들게 하는 세속화,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모방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와 혼합되어져 버려 있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 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교인도 돈으로 성공해야 믿음이 좋은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말하는 만몬주의, 그 가치가 더 믿음과 신앙의 가치보다 더 우선된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게 있는 그런 세상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고 무너뜨려야 되는 교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밖으로 본다고 하면 견고한 밖의 여리고성은 오늘날 무엇일까?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밖에 깨트려져야 되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거는 다른 것들 중에 하나야 하는 것들로 세상의 가치와 하나의 상대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도 구원도 상대적인 것들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흔들어 놓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각자에게 여리고성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지금 사업의 위기가, 그리고 자녀와 진로의 또 성적과 혹은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방법,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100% 순종함으로 이기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이기는 길은 내 힘과 내 능력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자기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따라감으로 주님의 뜻에 역사를 만든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들은 온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들도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